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는 구약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 말씀. 네, 저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아멘. 사람마다 이상형이 있습니다. 이상형이라는 것은 단지 연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마주하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상형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상적인 친구, 이상적인 연인, 이상적인 가족, 이상적인 회사, 이상적인 학교, 공동체, 교회, 이상적인 리더상, 이러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상향이 너무 높으면 현실을 살아갈 때 좀 실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이 정도의 이상향을 갖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곳을 딱 보니까 이 정도 이상향의 기준이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약간 좀 실망하게 되고 또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런 우리가 이렇게 간극이 벌어지는 이런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 모세가 40여일이 지나도록 이렇게 백성들에게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막 걱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모세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를 인도해낸 그래도 그런 지도자인데 이 모세가 없어지면 이제 우리 어떻게 누가 이끌 것인가? 이렇게 걱정하면서 백성들이 막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한두 명이 걱정한 수준이 아니고 백성들이 막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걱정을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아론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론에게 야,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처럼 거푸집에다가 금을 부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딱 만든 것을 보고 이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 야, 지금 이 금송아지 형상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 금송아지 옆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막 뛰놀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본문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믿기 위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는데요, 이 금송아지 형상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 인간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나님을 우리가 좀 눈에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오늘 금송아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저 이방 나라들, 우리보다 잘 살고 있는 이방 나라를 보니까 금송아지를 믿고 있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우리도 믿어보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그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라고 하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는 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거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성경에서 더 자세하게 말하는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역시 우상 숭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정작 살아갈 때는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이상을 꿈꾸는 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거나 그런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투영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처럼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향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투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도 있지만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길 원하시는 거, 지금 내가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내 불안을 잠재워 주시길 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투영하고 결국 내가 원하는 그 이미지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가둬버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도 쉽게 이렇게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영역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잘 보면 내가 원하는 이상향,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이상향을 하나님께도 대입하지만 때로는 교회와 공동체와 사람에게 대입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이러한 마음을 많이 투영하고 반영하고 싶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일 거라고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였지만 그 속내는 자기를 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이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자, 이 구절은 사무엘이 이제 사울 다음으로 어떤 왕이 될 것인지를 이새의 아들을 보면서 그렇게 정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무엘은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된다고 하니까 그 나름대로 이 왕에 대한 이상향이 있었어요. 이 왕은 이 정도 외모가 이 정도 돼야 되고 풍채도 이 정도 돼야 되고 뭐 어느 정도의 왕이라는 그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새의 아들을 첫째 아들부터 쫙 봐요. 근데 사무엘은 이 아들인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왕이 이 아들이 맞죠? 자신의 이미지를 대입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해요. 둘째도 아니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기에 없다. 그래서 불러낸 사람이 바로 목동이었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입장뿐만 아니라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어리죠, 목동이죠, 군인도 아니었던 그 나약한 소년 다윗을 하나님은 왕이라고 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왕이라는 이상형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왕이라는 이상형은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자, 우리 신앙생활도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적용해서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이상형을 찾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지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맞추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렇게 우리가 좀 흔히 하는 생각들이 교회나 공동체나 특별 뭐 사역자나 그다음에 리더인 청년들, 그리고 뭐 리더인 성도님들, 그리고 일반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뭐 이런 이미지여야 된다라는 그런 나름의 이상형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진짜 교회고 이게 진짜 공동체다라고 우리가 가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들어보면 다 교회 이미지가 있어요. 뭐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진정한 교회라고 생각한다고, 내가 믿는 그 공동체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진짜 성경적인 공동체 같다고.
이런 마음들을 다 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성도들, 크리스천들, 청년들, 공동체 사역자, 리더급들이 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이상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견들이 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상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이상형이 있을 수는 있죠. 그렇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데, 근데 이 이상형을 가지고 막 그거를 대입하려고 하고 맞는 거를 찾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안에서 서로 우리가 맞추고 서로 이렇게 알아가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원하는 그 이상향을 꿈꾸고 그걸 마치 찾으려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렇게 좀 심한 경우에는 그 이상형을 막 이야기하고 다녀요. 오늘 나오는 백성들처럼 본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아론에게 막 요구했듯이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을 교회나 공동체나 크리스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상형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공동체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본인의 이야기들을 마치 막 정답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다 자기만의 이상형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자신의 그런 이상향에 맞지 않으면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이상형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신 지금 곳이 여기고 내가 살아가는 바운더리의 특수성이 있다면 그래 하나님이 또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라고 내가 믿고 거기에 좀 같이 반응하고 어울리면 좋은데, 거기에 이제 막 내가 생각하는 거와 맞지 않으니까 거기에 이제 동의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들만 찾고 자기가 원하는 공동체만 바라보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만 따르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진 않나 한번 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관점은 어떤 곳이나 장소나 사람이 되었든 그 겉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내면과 그 마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내 기대를 반영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기보다 좀 때로는 나와 맞진 않아도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게 맞다면, 이 모양으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저 모양으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때로는 우리가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맞출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기준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해서 내가 맞다고 계속 내 기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만족하니까 우리를 보시기에 너무나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미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청년의 이미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이미지와 우리가 너무 잘 부합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아마 부족한 투성이 아니겠습니까? 다 똑같은, 저부터 해서 똑같은 나약한 인간이고 무너지고 쉽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좀 이렇게 속상하게 할 수 있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겉모습과 행동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겠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고 인정하고 그래도 하나님 안에 거하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좀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이 다 조금 이렇게 서로 맞지 않아도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좀 기억하면서 어떤 나의 이상형을 대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그리고 교회를,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또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대상이 전혀 거룩하지 않고 옳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다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좀 무너지고 힘들지언정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최소한의 발버둥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공동체고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향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만약에 나와 차이가 있다, 좀 나와 다름이 있다, 이것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서로 존중하고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상형을 찾는 대신에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합니다. 자,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 말씀 15장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자, 바울은 너희가 원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가 원하는 모습을 빨리 구하고 그것에 빨리 속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꾸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읽은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껴안아주는 거라고 바라봤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서로 이런 다른 모습이 보이고 또 내 눈에 이렇게 성에 차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이런 것들은 서로 갈라지고 다투고 편을 가르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고 내가 좀 받아줘야 되는 이유가 수 있겠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결론적으로 성경에 나왔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아까 로마서에 나왔습니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원하는 이상향을 빨리 찾아서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향을 찾아서 사람을 따르고 그런 교회에 다니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다르더라도 받아주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있을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고 공동체고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트렌드는 쉽게 진려하고 빨리 바꾸길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 물건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빨리 바꾸고 싶고 쉽게 질려요. 근데 이 영향이요, 잘 보면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쉽게 바꾸고 쉽게 변하는 마음들이요,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반영돼요. 처음에는 막 좋게 보였던 모습들이 그 다음부터는 막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교회와 공동체도 쉽게 질려버리고 사람에서도 쉽게 질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요. 겸손하지 못하고 때로는 인내하지 못하고 때로는 온유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일 수 있을 수 있어요. 게다가 사람들마다 이상형이 다 달라요. 아마 여러분도 얘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에 대한 이상형도 다르듯이 신앙에서도 이상형이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근데 사실 잘 들어보면 다 맞아요. 다 그래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 어쨌든 신앙적인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죠. 오늘 말씀처럼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맞추다 보면 이게 나도 모르게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 사역지를 좀 거쳐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 공동체나 교회가 너무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면 이게 점점 목적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담도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더 빨리 물에 가야 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이게 사공이 너무나 많으면 이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교회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런 하나님이 나타난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의 그런 안부를 물으며 사랑해 가는 게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만남의 중심, 우리가 대화하는 그 중심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가 다르잖아요. 근데 어느덧 사람에게만 집중하면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사람만 덩그러니 남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때론 사람들에게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막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높일 수 있을까에 집중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내려오는 것을 통해서 사람에게 쭉 이렇게 내려오기보다는 먼저 대상을 사람에게 집중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사역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섬김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되게 위험해요. 근데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거든요.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의 그런 요구를 이 아론이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었다 나머지 결과를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과 섬김의 방향, 이런 방향이 먼저 하나님께 흐르면 그 하나님께 흐르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흘러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좀 이 시간에,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딥한 내용일 수 있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전히 내 마음 편에 어떤 신앙에 대한 이상형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라고.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예를 들어서 지금 선교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준비하는 우리의 선교가,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어떤 모임이,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배가 되려면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부분이 그거인 것 같아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도 사실 제일 쉬운 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게 제일 쉬운 거죠. 원하는 대로 들어주고 때로는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그런 방향으로 쭉 나아가면 얼마나 편해요. 그게 오히려 더 편합니다. 근데 제일 힘든 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야기해야 되는 그 마음, 그리고 뭔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쨌든 여러분께서도 주시는 방향성이 있지만 이 목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또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에서 전체를 보면서 드는 여러 가지 마음들과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들이 다를 때가 있어요. 참 그때 되게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다 맞춰주면 좋죠. 그러면 저에게 안 좋은 소리 들을 거 없고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다 들어봤을 때 이게 과연 건강한 방향으로 흘러갔을까를 돌아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사람에게 집중하고 어떤 이벤트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참 그럴 때마다 되게 마음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는 제가 왜 여기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저와 친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팬클럽을 만들고 인간 서화식이 어떤 느낌인지 알려주는 그거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을까? 아니면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걸 위해서 나를 목회를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떤 무리를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 음성들 가지고 주신 사역들 하나님을 드러내서 그곳이 어떤 곳이든 내가 원하는 곳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를 전하는 일이 되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관계를 끊는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원래 그 드는 목적은 그래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관계 맺게 해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관계는 인간적인 걸 넘어 신앙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두터운 것 같고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관계들을 서로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통하면 금방 어떤 다툼이 있고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금방 헤어집니다. 분명히 친했던 관계인데 어느 순간 지내고 보면 대화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관계 속에서는 보면
주어가 하나님인 관계들이 있더라고요. 믿음의 이름으로 모이고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의 그런 관계를 쌓아가는 믿음들은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고 그리고 오랜 그런 기간이 지나도 끝까지 잘 유지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내 기호대로, 내가 생각하는 이상대로 사람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공동체를 좀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거는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관계 맺는 사람들, 그리고 경험하는 환경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다 100%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바운더리가 100% 만족하세요? 사실 100% 만족하진 않을 겁니다. 좋긴 해도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할 거예요. 뭐 가령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령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 부모님을 여러분이 막 100% 모든 걸 다 만족해서 우리 부모님이 되셨나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뭐 성격이라든지 부모님의 종교라든지 부모님의 가치관이라든지 부모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또는 부모님이 나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모두가 만족하기 때문에 내 부모님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수는 있죠.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조금 더 내가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부모님 뜻에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족하진 않아도 가족이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조금 더 헌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야기하고 들어주려고 하고, 그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상에서도 때로는 내가 관계 맺는 것들이 다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멀어지고 싶고 그냥 끊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내 이상과는 다르게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왜 내 이상과는 다른 일을 하게 하시며, 왜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잘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이성과는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 같은 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그 짤을 봤는데 세상에서 제일 그 배우자 상이 높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래요. 크리스천들이 이상형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일단은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또 내가 신앙을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도 인정해 줘야 되고, 신앙만이라고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모는 아예 안 본다는 거 아니고 외모는 어느 정도, 학벌이나 덤벌이도 어느 정도, 성격도 어느 정도, 다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이상형이 되게 높다. 그래서 되게 오히려 신앙인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그런 짤을 보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상형이 되게 많으면, 그러니까 내가 조건들이 많으면 사람들을 더 만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을 실제로 만났을 때 모든 것들이 하나부터 10까지 나에게 다 맞아서 만나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좀 나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한 가지가 맞으면 그래도 그 사람과 함께 만나고 미래를 꿈꿔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막상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면 다 자기의 결혼 생활만에 또 로망이 있고 이상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자기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 삶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상이 있어요. 근데 같이 살다 보면 이상과 맞지 않거든요. 이상과 달라요. 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나의 삶의 이상인데, 상대방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상을 꿈꾸거든요. 동상이몽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분명히 같은 곳에서 같이 결혼해서 같은 장소를 사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 얘기는 아니고요.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결혼하면서 처음에 되게 연약했던, 좀 부족했던 부분 중에 하나, 그리고 지금도 저도 조심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긴 하지만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진 그런 어떤 이상적인 모습과 조건을 상대방에게 투영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대로 있지 않으면, 야, 물건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옮겨놓고 싶은 내 마음, 그리고 뭔가 이런 걸 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 어떤 이상적인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는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원하는 이상이지,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는 없어요. 크리티컬하고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면 물론 그거는 바꿔가야 되지만, 서로 전혀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지만 맞춰갔을 때 관계에 발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양보하고 때로는
상대방이 양보하고, 때로는 이거를 중간점에서 잘 조율하면서 맞춰갔을 때 그게 하나가 되는 거죠. 다 이상과는 다르지만, 서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춰갔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되고 관계에 발전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그 이상적인 직장이나 학교나 그런 상사나 후배나 교수님일 수도 있죠. 다양한 곳에서 또 나의 이상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상적인 것을 꿈꾸면서 계속 내가 살아가는 현실을 부정하는 게 맞을까? 그런 이상적인 것을 꿈꾸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나도 원망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거기서 다른 비전을 꿈꾸고 거기서 빨리 벗어나와야 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거기서 무조건 맞지 않고 내 이상과 다르다고 해서 꼭 그것을 안 좋게 바라봐야만 될까? 거기서 때로는 내가 참아야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것 가운데 내가 말씀을 돌아봐야 될 수도 있고, 그것 가운데 내 삶을 한번 쭉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내는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조차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맞지 않아서 힘들어요. 내가 예상했던 것과 지금 일이 다르게 진행돼서 너무나 좀 답답해요. 이런 마음은 우리가 하소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가게 하실까?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기도는 무엇이고 마음은 무엇일지 한번 그렇게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또 어떤 기준치가 너무 높다 보면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이나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알맞은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은 그래도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막 서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든 일상에서든. 그리고 좀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가, 뭔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좀 더 내가 잘 되어가고 있을 때 또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계속 뭔가 맞지 않는 듯한 모습들,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힘들어지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 역시 내가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백성들이 이상향을 바라보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었듯이, 나도 때론 내가 꿈꾸는 이상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한번 이 시간은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냥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 또는 내가 보기엔 다르다고 해서 이곳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과연 맞을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만 그게 과연 올바르고 건강한 모습일까? 이 질문과 마음을 우리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시고 미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현실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시간 관계 맺게 하신 그 사람들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무시하거나 갈라져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처럼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지금 이 시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상황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상과 맞지 않다고 해서 너무 좀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내가 꿈꾸는 상황과 다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물으면서 한 발 한 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대적인 특징 중에 좋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장점들도 많이 있지만 쉽게 질려버리는 것, 그리고 빨리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상과 모든 것들이 되어야 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이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대로 되게 해 주세요. 그런 이상형을 찾기보다는 그렇게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놓는 기도를 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